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3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특별히 하셨을까? 사실 당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떠나보낸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또 안타까운 마음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엄청난 위기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평강할지어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선포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평강인데요, 성경책 찾아보실까요?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 (14장 27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부터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평안은 너희들이 그 이전의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였던, 세상을 통하여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줄 것이다. 그 평안을 주님께서 일찍이 십자가 전에 약속하셨는데 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이전에 약속하셨던 평안을 선포해 주시면서 평안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마음의 불편함과 어두움으로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우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영원토록 인간의 마음은 두려움과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안, 세상을 통하여 얻을 수 없는 그 평안, 주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평안이 분명히 여러분의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왜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불안한 것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이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서 영적인 생각을 하면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어려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 인생의 고민 앞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길 때가 있죠. 사도 바울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환경에 있었을 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몇 번씩이나 넘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시죠. 화면이 준비됐습니다. 함께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근심과 걱정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더냐. 그러나 인간인지라 그런 염려한 마음이 들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비록 염려가 있을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신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평강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제자들을 찾아가신 주님께서 두 번째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세상을 향하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 이 시대에 꿈의 교회에서 장로로서 혹은 권사 또는 집사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부활 이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과연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사명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나의 사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명과 생명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나요? 사명이 중요한 겁니까? 생명이 중요한 겁니까? 사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여러분의 인생과 아니 여러분의 생명과 사명 중에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왜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호흡을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나의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 때문에 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하신 것, 그런 고백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뭘 또한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다고, 뭘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이 바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인간적인 힘과 노력을 통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최선을 다하여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때때로 그의 힘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성령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장로로 혹은 권사로 또 집사로 각자의 사명 하나하나를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가운데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나 그보다 근본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 환난 중에 있었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면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4월 한 달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